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상고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간섭해 주시고 모든 것 이끌어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또 의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그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면 18절과 19절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 18절과 19절의 이 말씀은 여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것, 단순히 분내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죠. 그렇죠? 살다 보면은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맹렬한 분노, 아주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이 맹렬한 분노에 대한 그 위험성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면은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것이 마치 타는 불길을 같아 가지고 그것이 맹렬히 불타오르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이 잠언을 기록할 시대도 그렇고, 우리 옛날에는 그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을 치고 처벌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권장되는 일이었습니다. 권장되는. 그래도 이것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징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징계는 물론 사랑이 전제된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그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부모가 그냥 화가 나서 자기 화풀이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징계를 하는데 자기 마음이 더 아픈 징계. 그러니까 매를 한 대 아이를 치면은 그 매 한 대 치는 것이 자기는 뼈를 꺾는 고통이 있는 그 징계 말이죠. 그 처벌.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처벌이나 사실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저 무조건 매를 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그 처벌, 사랑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노력. 그래서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징계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좋은 일인데, 그러나 여기 보면은 아들을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분노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분노는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벌일 수 있는 일이 벌어지도록 감당을 못하게 되는, 통제가 안 되는 이 맹렬한 분노, 이 분노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여기 보세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거죠. 벌을 받는다. 근데 벌을 받는데 그 벌이 어떤 벌인가 하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죠. 분노하는 자는 그 분노의 고통을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저도 이거를 저도 산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우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래도 그게 별로 무서운 줄 몰랐는데, 요새는 화 한번 잘못 냈다가는 큰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도 화를 그래서 함부로 안 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화 한번 제대로 한번 분노 냈다가는 그냥 돌아오는 게 갑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죠. 내키는 대로 해가지고는 이거는 제 수명에 끝까지 살지 못한다. 이게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 이 맹렬히, 특히 그냥 이렇게 자기 화난 것을 표현하고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경고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삼켜버리는 분노, 자기를 삼켜버려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들 하셨죠. 한참 혈기 있을 때도 그렇고 화가 자기를 먹더라고요. 자기를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자제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만 고통당하면은 그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분노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그 분노는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주면 그거로 건져줘서 그거로 끝나면은 되는데 그것이 다시 건져줘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노하는 것도요. 노하는 것도. 그래서 한번 맹렬히 노해서 이 노하는 맛을 보면은요,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뭐 이렇게 폭력 같은 것도 보면은요, 사람을 이게 폭력을 행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폭력이 그 하는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뭔가를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하고 또 이 분노도 맹렬히 분노를 해서 자기의 분노를 막 폭발시키면은 거기에 무슨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생겨서 그래서 이 어떤 그 분노에 대한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분노를 이것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분노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많이 접한 말씀인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나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그 습관, 옛 습관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 죄성을 맨날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신자의 새로운 생활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분노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 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화 있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확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분이 다스려져야 되고 그 분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방치하고 놔두면 그 맹렬히 그 타는 이 분노, 맹렬한 분노. 그러니까 그 맹렬한 분노라는 것은 분노를 방치해서 분노가 점점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맹렬한 분노라는 것 자체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화를,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맹렬한 부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방치해서 내버려둬서 맹렬한 분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 분노를 증강시키지 말아라. 그 분노를 증강시키고 분노를 품지 않으면은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럼 마귀가 결국은 틈을 탄다는 거죠. 틈을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렬한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은 이미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틈을 탄 거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이런 지혜,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신앙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그 권고와 이제 훈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권고나 훈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권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받으라. 또 여기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고 있는 자녀에게 하는 그 징계 같은 거, 처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계,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많은 말씀들이 계속 듣고 받으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듣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것, 지혜로운 것, 또 참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서 우리는 언제나 참된 지혜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또 참된 선한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그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강조되는 게 뭐예요? 들으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으라. 듣고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필경이라는 말은 그 어떤 그 종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 마지막.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종말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끝은 우리의 어디입니까? 우리의 그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생의 종말, 그건 이제 죽음이죠.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이냐 하면은 결국 이 종말이, 인생의 끝이 지혜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인생의 종말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종말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획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간섭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래야 그 종말의 지혜로움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결말이 과연 지옥이 될 것이냐 천국이 될 것이냐 할 때,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은 미련한 자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자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움, 그 결국의 그 모든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라고요? 오직 뭐가 완전히 서요? 뭐가 완전히 쓰죠? 여호와의 뜻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사람이 계획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계획, 이거는 사람이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계획을 하며 살지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제가 의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해 나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기도라는 것도 그렇죠. 기도라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거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게 기도의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소원을 솔직하게 기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 기도의 결국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기도의 결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면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을 알아가는, 그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뜻을 세워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성취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을 내가 참으로 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그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행복과 이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 보지요. 자, 사람은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무함을 받거니와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성실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실함,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성실하여 가난한 자가 거짓말로 부자가 된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냐, 무엇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냐 할 때는 가난해도 성실해서 거짓말 안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되더라도 그 성실한 것이 거짓말하고 거짓 것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성실한 것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볼까요? 23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잠언의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여기 보면은 생명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이 영생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만족이 있다 그러죠. 만족.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여기 보면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안전함이 있다는 거죠.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안전함이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죠?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 복된 운명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취소시킬 수 없다. 안전하다 이거죠. 절대적인 안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처럼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복된 인생이 되어서 여호와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완전한 안전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맹렬히 타는 분노가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분노를 주 안에서 잘 다스려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나에게도 큰 고통이 임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잘 듣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이 지혜로운 결국이 되도록, 우리의 종말이 지혜로움이 있는 종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간섭해 주실 때에 그 권고와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전함이 더욱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